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이 사사기 20장 그리고 21장, 사사기 마지막 날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형제였던 12지파가 서로 죽이는 일들이 사사기의 결론으로 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9장에 그 원인이 나와 있었는데요.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이동하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는 땅에서 불량배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이게 되고, 그 험한 일을 당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모인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여서 그 기브아 땅에 있는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내놔라. 그러면 그들을 해하고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요구하는데요. 20장의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더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죄악을 해결해서 문제를 바로 잡으려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지적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놓지 않았고요. 결국 그 일은 큰 전쟁으로 커지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전부 몰살당하는 일이 이제 이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잡지 못하면요,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요, 참 사사기 20장, 21장은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이 자기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괴멸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어쩌면 레위인의 첩을 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죄가요, 더 큰 죄를 일으키고 더 큰 죄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합니다. 때로는 싫어요. 내 죄를 지적받는 게 싫고 건드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다루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요,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합니다. 21장 3절을 보시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죽여놓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3절에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그들은 또 다른 희생을 계획합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에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남자들만 남아있고 여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내전에 참여하지 않은 한 가정을,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의 남자들까지 다 죽이고 처녀들만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해주면서 다시 이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2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야,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지혜가 없었는가.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또 이 죽어가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사사기에 오면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을 행하면 또 이 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행하고 또 다른 일이 행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리석고 그 인생의 결과가 무서운지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론으로 내는 것이 이 21장 25절. 사사기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21장 25절을 보면 이 모든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기억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때 참혹한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왜 어버이날로까지 정해져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까요? 자녀들은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부모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었는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 되면 한번 전화도 드리고 생각도 하면 그날이라도 그 마음이,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지.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깨달은 자녀는 제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은혜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지, 기억하고 사는 인생은 이 사사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잊어요. 마치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식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그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